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떨게 하는가? 요즘은 코로나19라는 질병의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걸릴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을까?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어느 순간 걸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래서 집에 혼자 있어도 사람을 만나지 않고 모이는 곳에 안 가고 있어도 여전히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환경의 두려움도 있고 또한 삶의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은 사실 죄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시편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런 두려움들이 누군가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죄가 주는 근본적인 공포는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죽겠다는 거죠. 너도 죽겠다. 많은 두려움들이 죽겠다는 것 때문에 더욱 가중됩니다.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러다 이 삶이 힘들어진 것 아닐까? 마침내 죽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죠.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들을 해결할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부활 소망 가운데 드려지는 복된 예배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앞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지혜. 본문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때에 야곱, 아버지 야곱은 그의 가족들, 자녀들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고센 땅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게 되죠. 그때 내려간 사람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수를 보면 장정만 약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한 200만, 좋기 300만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70명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던 그때 애굽의 왕조는 셈족 계열의 왕조가 이방 사람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때에는 이방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애굽 본토인이 왕이 되는 그런 왕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 왕조의 모든 흔적들을 지우고 싶은 것이죠. 아주 삽시간에 많은 수로 불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별히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억제하고 성장하고 또 왕성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 애굽 왕의 두려움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혹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적과 합세해서 우리를 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 첫 번째 두려움이죠. 애굽 바로왕의 두려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하다가 그가 가진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억압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절대로 번성할 수 없도록 그들을 막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고역을 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애굽 국고성을 짓게 한 것이었죠.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건축하는데 재료도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다가 건축을 해라.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냥 아주 힘들게 종일토록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녁이 되면 피곤해 그냥 잠들고 아침 되면 또 일하고 또 나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번성하는 것을 막겠다 택한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 애굽 바로가 지혜를 짜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없이 할 수가 있을까? 짜낸 지혜가 뭐였는가 하면 괴롭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자 하는 것이었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 백성들은 더욱 번성해 갔다라는 거죠.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토록 왕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억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작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커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70명을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는 그 70명이 200만, 300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토록 사용하신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토록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냈죠. 그리고 43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올 때는 엄청난 수가 되어서 한 나라가 되어서 그 땅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자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는 것이 결국 뭐였는가 하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억압시키자. 그런데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로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산파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자. 남자들은 죽이자. 그리고 여자아이들만 남겨두자. 이것이 두 번째 바로가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그가 택한 두 번째 방법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 아이들을 죽이자는 것이었죠. 오늘 보시면 15절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살려두라 라는 것이었죠. 이게 두 번째 바로가 짜낸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 산파들은 과연 누굴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애굽 사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비루, 건너왔다, 강을 건너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강을 건너 애굽으로 온 사람들, 그래서 하비루, 곧 히브리 사람들이라 나중에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면 히브리 산파를 왕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 중에 아마도 히브리 사람들의 산파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더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는가 하면 19절을 보시면 산파들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히브리 여인이라고 그러면 우리 여인들은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 십부라라 하는 여인과 부하라는 여인은 산파, 히브리 산파는 애굽 사람인데 그들이 전적으로 히브리 여인들의 그 출산을 돕는 산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죠. 너에게 명령한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여자아이면 살려라. 이 명령을 들은 이 산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쉽게 생각하면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 여인들이고 애굽 왕 바로가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으니 그 명령을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21절을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히브리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모세 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십보라라 하는 여인과 부하라는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죽여라라는 거예요. 죽여라. 그들이 감당해야 될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내야 했는가? 두 번째 두려움, 그들 가운데 다가온 두려움이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살려놓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노해서 부릅니다. 너희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여전히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느냐?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할 때 이 산파들이 왕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건강합니다. 이 산기가 있어서 태어날 것이다 하면 벌써 이미 출산하고 맙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바로가 내세운 지혜가 뭐였는가 하면 그 두려움의 원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세운 세 번째 내세운 지혜가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여라. 이때 수 없는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바로 때문에. 왜냐하면 바로가 유아를 죽였거든요. 학살을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무엇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아주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다 없애고 죽여버리자 이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이 왕을 하고 있었는데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헤롯 때 그 유아학살이 일어난 거죠. 그때처럼 이 출애굽 사건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이때 태어났으니까 모세 역시 죽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아들이냐? 그럼 가서 죽이는 그런 때였어요. 모세도 죽어야 마땅한데 모세가 살아나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구약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행하시고 계셨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모세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 죽음을 명령한 바로의 딸에 의해서 모세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름도 물에서 건져냄을 입었다 해서 모세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버지는 모두 다 죽여라, 그 백성들을 모두 다 죽여라 하는데 그때에 그의 딸 공주는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살려냅니다. 근데 이 모세가 구원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는가? 하나님 앞에. 내게 무슨 원인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잘 섬겨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아닙니다. 이 모세 때처럼 모든 아이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모세는 은혜를 입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애굽 바로왕의 방법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을 없이 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이 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산파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그들이 해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지혜를 우리도 함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다가온 두려움, 바로왕이 그들을 죽이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 바로왕의 두려움 명령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단 하나입니다. 생명을 택하는 일이었어요. 생명을 택하였다. 생명. 바로왕의 명령을 따르면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이면 돼요. 남자아이는 그냥 가서 보고 죽이면 돼요. 그 즉시 제일 먼저 아이들을 볼 테니까 남자아이다 싶으면 그냥, 산모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산파가 아이를 받고 있으니까 그냥 죽이면 돼요. 남자아이면.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왕이 명령한 대로 행했으니까 왕이 또 보상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방법을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처럼 행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떨쳐내는 지혜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더 큰 두려움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뭐 때문에? 생명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자 다른 아이의 생명을 죽이는 것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이 비록 죽을지라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 행한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는 뭐였는가? 더 큰 두려움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진퇴양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왕의 명령의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죽여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들은 보십시오. 21절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명령하여 두렵게 하였지만 그것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와 견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죠. 잠언 1장 7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 혼계를 멸시하느니라. 누가 미련한 자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미련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 히브리 산파들 십보라라 보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왜냐하면 더 큰 두려움 앞에 엎드리는 거죠. 두려움을 없이 하기 위해서 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더 크신 두려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 없는 여인들의 일들을 많이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의 이름들도 기록을 합니다. 바로 오늘 십보라도 부하라는 여인들 역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그들이 행한 일들이 아주 귀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이 행한 일들이, 아이를 살려내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두지 않고 그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애굽 땅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 동안 엄청난 많은 수로 불어나게 하셨죠. 그 일의 역사를 지금 이 여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도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고, 나는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 역시 마찬가지, 이방 여인이죠.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택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온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죠.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이방 여인들 중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여인들이죠. 오늘 이 십보라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눈 한번 딱 감고 하면 되는 거야. 걱정할 거 없어. 불법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 어려운 때니까 얼마든지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우리 가운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의 삶을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 아닙니다. 불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하죠.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살아.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이 봐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편하게 좀 살아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이것이 유혹이고 시험이죠. 불법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없다, 모른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 한들 부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살아 계시는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옳지 않습니까? 아무리 두렵고 떨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려움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도자였죠.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나는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라는 것이 믿음이고,
두려움을 떨쳐내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산파들은 자기가 살고자 생명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크신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엄습해 오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바로왕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뛰어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음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런 말씀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며 이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인 거죠. 신앙의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십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시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런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두려움이 내게 다가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원인들까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왕의 그 떨리는 두려움의 명령을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온 모든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또한 멈춰야 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2주간 동안 우리는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가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더욱 잘 경외하게 될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히브리 산파들은 생명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하여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축복하십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흥황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 두려움의 순간에도 그것을 뛰어넘고 그들의 삶은 흥황할 수가 있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함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도 이처럼 흥황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어떤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엎드리오니 하나님을 더욱 신앙하며 경외하오니 우리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 안에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온 모든 코로나19의 질병의 두려움 또한 우리를 헤아리는 그 사망의 두려움 모두 다 물리쳐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을 신앙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오니 우리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구원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